이렇게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이 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기록된 시기는 AD 62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30년 정도 지난 뒤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단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지방의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다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이다, 그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한죄를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복음들을 전하는 이단들이 있어서 그런 이단을 배격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 세상에 드러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표적인 이단이 있지만은 그 이단 말고도 우리 속 안에도 내 자신의 이 신앙생활을 내 패턴의 신앙 속에도 우리는 이단적인 성격이 때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리고, 내가 하는 것을 몸에 쓰고 남이 하는 것은 바람이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도 이단적인 성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이단 같은 것을 배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 뉴맨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 뉴비잉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3장부터 4장 1절까지 그 하나님의 새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52주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52주를 신앙생활하고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쉬운 말인데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한마디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견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는 새 옷을 입으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죠. 군인이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됩니다. 예비군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예비군이 됩니다.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으면 의사가 됩니다. 또 판사가 판사 가운을 입으면 판사가 됩니다. 우리 남자들도 보면은 어떤 신사고 어떤 사장이고 어떠한 선생님이고 예비군 군복만 입고 군대 들어가면 딴 생각하고 여자만 쳐다봅니다. 몇 시에 집에 가나 다 좁니다. 다 또 군대만 들어가면 춥게 느껴집니다. 그 옷을 입어서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옷이라고 하는 거 새 옷을 입으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스테이터스를 말하는 거죠. 우리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옷을 입으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이 새 옷이 어떻게 입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습니까? 몸을 씻고 입어요? 안 씻고 입어요? 옷을 씻고 입죠. 어떤 사람이 옷을 사주는데 백화점에 가서 옷을 입는데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머리가 떡이 져가지고 덕지덕지 붙고 코는 이만큼 나오고 눈곱은 이렇게 붙어있고 옷도 더러운 거 가지고 옷 좀 입어봅시다. 그럼 그분이 옷을 입혀줘요? 안 입혀줘요? 안 입혀줘요. 그런 사람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은 먼저 몸을 정결히 하고 입어야 됩니다. 더러운 사람, 더러운 몸에 옷을 입으면 그것은 가식이에요. 그건 옷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정결히 한 뒤에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몸을 정결히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몸을 정결히 하려면 목욕탕에 가야 됩니다. 온천장에 가서 온천을 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하고 몸을 한번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몸을 정결히 하려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정결히 하려면은, 영육간에 몸을 정결히 하려면은 1, 2절에 말씀하시기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몸을 정결히 하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땅의 사람입니까? 저 하늘의 사람입니까? 땅을 디든 하늘의 사람이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하늘을 지향하면서 땅을 딛고 사는 사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뭐예요? 신령한 거, 영적인 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하늘에서 주시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몸을 정결히 하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1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전에 옛날 모습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살리시고 내가 중생했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인 거, 아직도 인간적인 거,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에 빠져 있다면 그건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 아직도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정결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고린도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몸을 정결히 하려면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질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격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남 앞에서 그저 바보 같을지라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예요. 사실은 승질을 해도 승질도 못 내고 착하고 그냥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우상숭배라고 그런 육체의 정욕을 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육체를 정결히 한 사람만이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옷도 빛나고 그 사람도 멋있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정결히 하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지 못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것은 가식이고 포장이고 위장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 신분의 변화를 말하면서 어떠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에 말씀하시길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정말 저분을 내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고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그가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그가 즐기면 함께 즐기는 것처럼 함께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또 말씀합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너그럽고 친절한 것이에요. 안약을 베풀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자비인 것이죠. 그리고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2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은 13절에 용서하며 사랑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게 많죠. 그러나 아마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어떤 사건이 나고 사실이 들어올 때에, 그런 안 좋은 사건과 사실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불만하게 되죠. 막 화가 끓어오르는 게 그랬어? 정말이야? 막 그 들으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화의 분노 게이지, 애들 말로 뚜껑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것처럼 뚜껑이에서 막 뜸이 들죠. 뜸이 들면서 막 그래서 막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단계까지 불만의 단계, 그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흡척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불만적인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변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정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면 그분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좋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의 단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도 사람인데 나 같아도 그렇겠다, 이해한다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도 그래 뭐 나에게 뭐 잘못이 있긴 있나 보지 뭐. 체념하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배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받아들이고 꾹 참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용납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용납. 불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용서가 나옵니다. 받아들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인정하고 나 자신도 달라지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도 인정하고 나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인정하는 용서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일도 많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많고 또 더더욱 하나님께 섭섭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행여 목사님에게도 섭섭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여건들에 대해서 불평스러운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용서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10,000달란트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수백 킬로의 금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수백 킬로 나가는 금덩어리 같은 그런 값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자, 나에게 억울하게 한 자 500데나리온 500원 빚진 자 그거 뭔 용서해 주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하죠. 내가 건강히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삽니다. 용서할 때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마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끌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용서 좋은 단어인데 사실 받아들이긴 정말 힘든 단어예요. 우리가 좋은 말씀이라고 다 받아들이느냐?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소화하고 내 것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게 성육화되려면 굉장한 노력과 기도와 어떤 그 영적인 전쟁, 나의 희생과 눈물과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 못 용서해 주겠습니까?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이 뭐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사랑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인 것이죠. 약방의 감초와 같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용서도 가식이 되고요. 사랑이 없는 새 옷은 포장과 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 눈물 나는 사랑, 주님의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전하는 저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 쉬운 단어들이 왜 이렇게 껄끄러운지, 마치 밥 먹다가 돌을 씹은 것과 같이, 밥 먹다가 가시 걸린 것 같이 왜 이렇게 안 넘어가는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은데 튕겨져서 저한테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탁 갔다가 튕겨져 저한테 다시 오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저도 쉬운다는데 어렵게 말하는 것 같고 어려운다는데 정말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말씀하는 게 저도 부끄러워요. 왜? 저 자신도 이러지 못할 때가 많은 주인인 걸 알면서도 전이 되는 저도 참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을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 못할 건 없을 거예요. 사랑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띠와 하나가 되어버렸죠. 온전하게 매는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죠 또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평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서로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람도 만나보면 얼마나 불안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동자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뭐 흉내 냈습니다만은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 사람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인데 왜요? 불안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에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불안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서로 평안하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셨듯이. 여러분 세상에는 온통 불안과 공포뿐입니다. 저 중동에 보세요. 아프리카 보세요. 바이러스로 죽고 전쟁이 죽고 이슬람이 뭐 기독교인을 죽이고. 여러분 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서로 싸워서 죽이라고 태어나겠어요? 종교가 다르면 서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한 번 안 받았다고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왜 동생을 죽여요? 다음에 또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어디에도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 안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서로 평안과 평화가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불안하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평안하게 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주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부르심을 받은 한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요즘에 택시 타고 교회 오면서 참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면 끝까지 예배드리냐고 밥 먹을 때까지 계속 교회에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저도 계속 부교차 생활해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차를 타고 오는지 예배 전에 사람들이 무슨 표정을 가지고 오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오면서 이제 다른 교회 교인들이 교회차 타고 가는 모습도 보고 우리 교인들이 걸어오는 모습도 보고 쭉 보면서 그분들은 항상 봐요. 저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뭘 원하고 저분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배를 드리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저들에게 무슨 말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답은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때 빼고 광내고 오늘 좋은 옷 입고 때때 옷 입고 왔어. 정말 귀한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감사를 했어. 생각하는 것조차도 평안하고 여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내가 여기 말고 어디를 가냐. 나는 주님께가 차고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차고 오늘 앞사람 뒤통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차고 내가 어떻게 앉다 내가 저 사람 뒤에 앉았냐. 내가 다음부터 저 사람 뒤에 앉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쳤다 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평안하면서 있을 때 바로 여기가 우리가 설 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평안하지 못하고 서로 불안하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이 교회 위에 설 땅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오만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불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음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업의 위기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길, 하늘의 좋은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올 한해 사업에서 성공하기 원하셨죠? 그렇지만 실패하셨죠. 올 한해 건강하기 원했지만 아파서 수술하셨죠. 장수하고 싶었지만 올해 사람이 죽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만 할 줄 알았더니 불평이 너무 많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크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큰 은혜로 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조건에 우리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고난이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빼앗아 가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니 우리는 죽음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4년을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못되어 하늘로로 나아서 하나님이 그리로 돌아가시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고동하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그게 진정 감사하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약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로 향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바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감사는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이런 감사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사는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경희대학교 한의대학을 졸업했고 또 이스라엘의 히브리대학교 히브리의과대학 세포생리학 석사를 하셨고 또 양리학 히브리대학교 양리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시고 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양재동에 있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신학과를 졸업하신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 투데이 편집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은 아마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열린다 성경 시리즈 열린다 성경 시리즈를 10권을 출간을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이슬람과 유대인들에 대한 책을 썼고 최근에는 본인의 신앙 간증집 부르시면 갑니다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냈죠. 성경의 많은 백그라운드와 유대인 문화를 많이 소개해줘서 저도 그 외에 많은 책을 읽고 성경을 많이 깨닫고 이 안에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스라엘에서 현지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서 11년간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바로 류모세 선교사님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모세로 개명했고 모세처럼 세상만 버리고 한의사 직업 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류모세 선교사님.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날씨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영적인 전쟁이 시작돼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하면서 평소도 선교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한의학인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한의학도 별로 발전하지 못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 중국으로 가지 안 할 그래도 공부할 게 있어서 이스라엘에도 뭐 공부할 게 있어 내가 왔다.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유대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아는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말도 배우고 친해지기 위해서 침을 이렇게 놔줬다는 거예요. 침. 이스라엘에 침은 없습니다. 이게 침으로 치료해주면 그렇게 병이 잘 낫더라는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 뭐 다리 아픈 사람, 신경통, 통증, 풍어사 치료해주면 침으로 잘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놈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맞으면 보통 20분은 있잖아요, 그죠? 침 한 방 놓고 20분 눕혀놓고 제가 이렇게 와서 서로 얘기도 하고 히브리어도 배우면서 한 300단어 정도의 히브리어로 배우면 대화가 가능하니까 대화를 하면서 친하게 이스라엘에 정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차츰 오해도 풀리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유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은 아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로마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천주교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치고하고 유대인들 반시오니즘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알살하고 히틀러도 600만이나 죽였죠. 그렇게 막 그 유대인들을 막 몰아쳤던 그것보다도 당신들도 참 불쌍하다. 그러나 당신들에서는 아니다. 로마 사람들이 당신을 억압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달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평소도 선교사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강남에서 한의원을 개업을 해서 모아놓은 돈 가지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가서 조금 보태주는 그런 선교원 가지고 이렇게 남은 돈을 가지고 썼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돈 될 만한 직업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병아리 감별하는 거 있죠? 병아리 기다리고 순놈, 암놈, 순놈, 암놈 이런 거 병아리 감별사가 돈을 잘 벌더라는 거죠. 한 시간에 뭐 10달러, 20달러쯤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돈을 벌어보자. 그러니까 남자는 공부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럼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에 그 병아리 감별사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기술을 배워올 테니까 당신 기다리고 내가 갔다 옵시다. 그래서 사모님이 한국에 애들을 데리고 1년간 병아리 감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별거 아닌 별거를 하면서 사는데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힘들고 막 작업이 막 밤 12시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요. 남의 그 밑으로 쳐다보니까 기분 좋겠어요, 그거? 냄새나고 또 힘들고 끝나면 또 술 먹으러 가고 세상이 힘드니까 회식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뭐 회식 가면 술 먹고 그 사람들 말하고 그러고 당신은 왜 안 마시냐 그러면서 아무 속도 모르고 말이죠.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혼자 외로워서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1년 만에 기술을 다 배우고 이스라엘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다시 왔어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병아리 감별사 한번 취직하러 갑시다. 전화했어요. 그 아무개 저기 부화장 병아리 감별사 뽑지요? 안 뽑습니다. 왜요? 부화장 없어졌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오니까 병아리 감별사가 취직할 병아리 부화장이 닭이 안개장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뜻하고 기획한 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거기다 투자하면 그게 대박을 칠 줄 알았는데 그게 망한 거예요. 하물며 선교사님들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제는 뭐 먹고 살아요? 더 힘들게 됐어요. 허탈하다는 거죠. 마침 당시 그때에 이라크에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라크에 김선일 씨라고 하는 사람이 평시도 선교사로 인터코브에 파송을 받아서 이라크에 가 있었는데 이라크 사람들이 그 김선일 씨를 잡아다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톱으로 목을 베서 죽였잖아요. 싫어요, 싫어. 그 일이 있고 나서 한국교회 선교를 다시 해야 된다. 인터코브이 뭐냐 해서 한참 그때 막 얘기 나왔지만 그건 안 죽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죽은 사람 앞에서 어디 뭐 선교가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죽고 싶어 죽었어요. 선교라는 게 뭐 그렇게 하다고 죽으려면 선교했어요? 아무 사람이나 잡아다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 김선일 씨 선교사님 잡아다가 했으니 근데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그 죽는 모습을 보는데 나도 평소도 선교사로 와 있지만 내가 저 김선일 선교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잡혀서 톱으로 내가 목을 잘리고 그러면 내가 과연 죽을 수 있을까? 선교하다 죽을 수 있을까? 근데 못할 것만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꾸 연약해지더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간구심을 간구하며 시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아침에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였어요. 혼자 이스라엘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씩 기도하면 5시, 아침 5시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왜?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날마다 24시간씩 하루씩 주일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지, 새벽 기도하지. 그러면서 영적인 충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버텨나갑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내가 모세 아닙니까?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라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어느 날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쫙 빠지더니 손도 들 수 없는 힘 쫙 빠지고 맥이 쫙 풀리면서 갑자기 신비한 꿈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기한 광경 속으로 자기 몸이 빨려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처음으로 경험되는, 나는 죽고 나는 힘이 쫙 빠지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로 쭉 들어가는, 갑자기 배에서 아랫배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통증이 밀려오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으악! 소리를 대성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와서 무슨 일이요? 보니까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으악! 힘은 하나도 없고. 그 순간에 그 선교사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조금이라도 아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도 선교하다가 이스라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도 죽을 수 있다, 순교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신감을 가지고 박사 공부, 과정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서 선교, 이스라엘 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7월 달에 온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건강 이상이 오는지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는 겁니다. 마침 그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가슴에 종양이 있어서 혹시나 한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가슴에 암이 생긴 겁니다.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내가 옆에서 눈물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내는 누굽니까? 자기는 선교사로 부름받아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그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내, 친정 식구들이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결국 암을 가지고 돌아왔으니 그 아내가 무슨 좋은 마음이 있어서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내의 눈 속에 눈물이 가득 고입니다. 선교사님은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모님이 암인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수술하고 건강회복하고 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역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퇴거할 준비를 합니다. 짐을 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짐을 싸면서 선교사님이 울죠. 내가 11년 동안 헌신했던 나의 선교지, 마지막 선교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떠나야만 하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또 때로 분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의 삶은 무엇일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우리의 삶이 진실로 나그네의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례자의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오고, 하나님이 서라고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안 간 사람이 잘난 게 아니고 안 간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먼저 간 사람이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나가시면은 앞으로 100년 더 사실 수 있는 100년 더 살 수 있는 장수의 축복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100년 더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180살, 160살 없죠?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저는 맨 처음에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젊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969세까지 사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녀 그 싸움과 그리고 경주만 그걸 보고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어요.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교사님의 아내는 결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희대 교수님의 집도를 통해서 가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잘 마쳤어요. 2010년에 수술했으니까 내년이 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5년이 지나고 함께 판경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죠. 지금도 그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MRI, CT를 찍으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아내가 암으로서 수술을 받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얼마 뒤에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선교사님이 집에서 쓰러졌는데 막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벌써 깨져서 병원에 가는데 알고 보니까 뇌에 혈관이 터졌어요. 뇌출혈. 경희대학교 공부잘해서 한의과대를 졸업하고 히브리말 하고 영어하고 그 똑똑한 분이 공부만 해서 그런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근데 선교사님 마음속에는 그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생기고 전에 그 김선일 선교사님이 톱으로 자기의 목을 베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그 창자의 통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년간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제가 한국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파수꾼으로 우리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그래도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살짝 맞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까지 넣었다가 다시 꺼내신 거죠. 아니 터져서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래도 살리셨어요. 뭔가 뜻이 있겠죠.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MRI를 찍고 늘 검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도 강의를 하고 열심히 선교하며 이스라엘 투데이 편집장으로 이스라엘의 그 통일과 이스라엘 회복을 알리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누리교회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와 연계하면서 평신도들과 우리 신학생과 목회자를 위해서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그런 강의와 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모세 선교사님은 한때 잘나가는 한의사였고 강남에서 해안의원을 크게 운영하시는 부자요 잘나가는 그런 한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뇌출혈과 사모님 암으로 수술하시고 자기는 뇌출혈로 쓰러지며 힘든 그런 인생을 겪었지만 그는 주를 위한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올 한해도 성공하고 싶었죠. 올 한해도 건강하고 싶었죠. 올 한해도 돈 많이 벌고 싶었죠. 더 건강하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되는 것은 천국 갈 때 뭐가 중요합니까? 1번 박사학위, 2번 사장님 등록증,
3번 목사 자격증, 4번 장로 안수증, 5번 황금덩어리. 뭘 가져갑니까? 세상 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세상을 부정하시고 아주 우리 평신도들이 그 모든 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초타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성공, 엊그제 우리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찬양보다도 노래했죠. 올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마지막에 저도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좀 늦게 나왔지만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했거든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바보야, 진급이 아니라 섬김이야, 성령이야. 바보야, 돈이 아니라 성령이고 천국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흉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따가도 기도하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돈 얼마 벌었냐, 얼마 성공했냐 묻고 싶지 않아요.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없는 분들이 더 많이 내는 걸 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하고 병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똑똑지 못하고 무식하고 하나님만 아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지. 그 똑똑한 사람들 목사 괴롭힐 줄만 알지. 당신 같은 사람이 십자가 못 박은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고백과 같이 자신을 지금까지 써주신 하나님께 그 선교사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 모세혈관이 터져 의식을 불명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 날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모님에게도 다시 암이 전이되고 퍼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자식들을 두고 두 분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슨 일을 만나도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배우느냐고 또 목사님 따라오느냐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복음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자는 그것은 더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따가도 기도하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의 눈물과 오늘 여러분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몇 명이나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그거를 가르치고 그걸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기도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내가 그거보다도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증인이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게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뭐 목사 안수증? 사장님증? 사업 등록증? 황금덩어리?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조건이 아니에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2주에 살면서 오늘 1년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사실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올 한 해의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죠. 우리 새 옷을 입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를 평안하게 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족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의 교회가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